오늘은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지 마라,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한적한 두로 지방으로 좀 쉬러 가셨는지 아니면은 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기 왔다라는 것들을 별로 이게 들키고 싶으시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쫓아오는 겁니다. 그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눈에는요, 이 이방인 사람들을요, 개처럼 여기거든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 여자라는 이러한 존재는 거의 물건과 같이 취급이 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바로 부정하게 보였던 거예요. 개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녀를 둔 이 부모의 심정, 아픈 자녀를 둔 특히 엄마의 심정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무관심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 꿇고 애타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 밖의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절이었습니다. 자녀는요,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리고 개는 이방인을 뜻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의식들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것을 느꼈냐면 바로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개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개라고 쓰실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는요, 이 개가 정말 욕할 때의 그런 개가 아니라 이 강아지라는 표현이에요. 좀 귀엽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그 간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을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안절부절 못할까요? 그거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방 여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이방 여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란이에요. 개에게 던져주다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매정한 분이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 은혜 베풀 때에 사람을 봐가면서 은혜를 베푸셨냐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셔도, 아무리 우리 주님이셔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각기 상황은 다르지만은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또 집회 가운데에 나아가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소리쳐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어떻게 관철시킬까,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까라고 그런 고민에 금식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요. 많은 부분들 그렇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시당한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은 오늘날 이렇게 기도의 지연과 무응답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죠.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다 때려치워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 여인, 이 여인도 안 그랬을까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누군가가 알려준 그 소식,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 두로 지방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달려온 거잖아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모욕적으로 거절당한 거예요.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거절감에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이 여자의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꼭 그렇게 거절하는 말을 한 번은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는 그 뒤에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당장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때를, 이 예수님 앞에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던 때를 지금으로, 그리고 나로 끌어당겨 와 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즉 눈을 잘 못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크게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조용해. 야, 네가 그렇게 부를 사람이 아니야. 조용해. 너 저기 가 있어. 그러자 이 벽을 만난, 닫힌 문을 만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용히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떠 버렸던 것이죠. 이 그리스에서 온 여인, 그리고 바디메오, 이들은 도대체 왜 장애물을 마주하고서도, 닫힌 문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간청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저 예수라는 분, 저 예수님이시면 나의 저 딸, 귀신 들린 저 딸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앞 못 보는 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나 자매가요,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한나 자매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한나 자매한테 가가지고서는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외쳐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외쳐 부르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에게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막혀지는 문이 닫힌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럼 과연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움을 그냥 주시는 조력자를 넘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를 넘어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자 나의 모든 삶의 또한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과연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치 굳게 잠겨진 닫힌 문과 같은 그러한 반응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진로였습니까? 관계였어요? 결혼이었어요? 취업이었습니까? 혹은 가정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될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닫힌 그 문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기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서 끝까지 나에게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다른 데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요, 닫힌 이 문 앞에서 멈춰 버린다면, 그리고 뒤돌아서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늦은 밤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이 사람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어요. 그 음식이 없으니까 그 옆집에 가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봐 친구,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좀 떡 3덩이만, 빵 3덩이만 나에게 빌려줘. 내가 갚을게. 근데 밤이 너무나도 깊어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귀찮은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밤이 늦었잖아.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주든지 할 테니까 오늘 좀 들어가게. 그런데 이 사람은 멈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부탁이니까 제발 좀 떡 3덩이만 주게, 떡 3덩이만 주게, 좀 일어나서 해주게 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 간청함,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간청함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떡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만났을 때에, 기도 가운데에 닫힌 문을 만났을 때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ask 하라고 하십니다. ask가 뭐예요? ask의 A는 무엇입니까? ask, 구하는 것이에요. ask for 하는 거죠. 그리고 S 있지 않아요? S는 무엇입니까? S는 뭐예요? seek,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K는 무엇일까요? knock, N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K가 묵음이라서 낙이죠.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스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바로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닫힌 문을 만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에스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나안 여인은 거절이라는 닫힌 문 앞에서 믿음의 간청함으로, 에스크를 함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믿음의 간청으로, 에스크함으로 인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요, 어쩌면 동일하게 닫힌 문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의 간청으로, 에스크함으로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